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페이지로 하면 30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관한 내용들이 힌트가 7절부터 있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름질을 잘하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여정으로 표현했을 때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라는 뜻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잘 믿고 복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 났으면 누구한테 났겠어요? 바로 사탄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거짓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퍼질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누룩이 조금 들어가도 나중에 이것이 온 반죽을 다 부풀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작은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한 사람의 영혼만 파괴하고 쏙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거짓 복음을 들은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부패해서 마치 음식 썩는 것처럼, 누룩 부풀어지는 것처럼 거짓 교훈과 거짓 사상도 번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을 선언합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언제 자유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고 궁금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할 때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됐나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뭘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일까?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종이었던 자들이었더라고요. 다. 어디 종인가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사탄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1번 자막이에요.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다 죄의 종이고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스스로 죄를 짓는 바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종인 사람들이 이 죄 문제에 죄책감도 있고 이 죄 때문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죄 없음을 판결받고 천국에 갈까?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토록 지키는데 율법이 유대인들은 몇 개로 세분화 됐다고 했죠? 613가지로. 이 613가지의 율법을 하루 이틀 한 달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평생 지켜야 되니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당연히 율법 안에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려고 왔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때 여러분들은 쉼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설교도 하고 쉼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멍에에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지고 있는 율법의 멍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하는 이 멍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 그 멍에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죄종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구출해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자로서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혹 알면서도 자유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종처럼 신앙생활 해온 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드는 생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자유자로 신앙생활 했나? 내가 종처럼 했나? 잘 모르죠. 여러분, 자유자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습니다. 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를 주었을 때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받고 의롭다 하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의로서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예. 한 99점입니까? 100점입니까? 100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 100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의에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더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해야 될 선한 일을 못했다고 의롭게 되면서 빠지거나 삭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자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뭘 잘한다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어떠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의보다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저것밖에 못해 비난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죠. 반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가 보아도 잘 못했어요. 부족해.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받을 내 의가 삭제되어서 삭감되어서 빠집니까? 기준에 모자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 못했다고 해서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하기도 하지만 금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과거에는 어찌했던 간에 앞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할 뿐 아니라 또 혹 부족하고 잘못해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마치 종처럼 두려워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내가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종의 멍에를 메는 첫 번째가 당대에는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느냐? 이 모세의 율법의 할례는 아브라함도 했고 모세도 했고 언약의 표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내용에 담긴 축복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을 상속으로 받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육체에 잘라내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미 변론을 했듯이 육체의 할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셀 수 없는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땅을 받는 자들이라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에서 떨어지려면 할례를 받으면 바로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양다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는 것을 합치면 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부처님에게도 기도하면 둘이 합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하는 방법은 교차점이 없습니다.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율법으로 의를 받으려고 하는 선택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이 첫걸음만 하고 다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평생토록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 안으로 뛰어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를 포기한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든 거니까 뭐 딱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여름에 홍수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해서 뭐 중국에도 나고 한국에도 나고 세계적으로 나는데 그 막 흙탕물이, 산에서 그 흙탕물이 막 정말로 질풍노도처럼 막 밀려들 때 사람들이 급하니까 피하지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거기는요, 웬만큼 수영한다고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흙탕물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예. 잘못해서 한 모금만 먹으면 진흙이 들어와서 입이 그리고 목이 다 막혀서 뭐 수영을 웬만큼 잘해도 그 흙탕물을 헤엄쳐서 살아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 뭐 노약자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대만 기다리는데 정말 구조 헬기 하나 뜨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만 참 구조 헬기가 내 머리로 떠서 촥 밧줄을 내려줍니다. 이 사다리 같은 걸 내려주는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헬기 포대기처럼 탁탁 이렇게 안전벨트를 끌고 있으면 아무리 노약자든 실수를 했어도 그럼 구원이 됩니다. 구조가 돼요. 내가 자력으로 할 게 없어요. 그것만 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은혜로 내 아무 힘들이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아니야, 나는 내가 헤엄쳐서 내 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어떤 잠금 장치를 풀고 이 물로 뛰어든다면 그는 뛰어드는 순간부터 자력으로 헤엄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으로 잘 가고 있다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할례를 받는다면 이 할례를 받는 요구는 율법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넣었다 빼는 게 아니고 발을 물속에 담갔다가 매달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할례를 받는 순간 율법을 평생토록 다 질 의무로 뛰어드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할례를 받아서 의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예배를 52주면 52주를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격주로 드려서 내가 반만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은 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성가대를 하시는 분이나 교사를 하시는 분이나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맡아서 제대로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나는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업이 안 되거나 건강을 잃거나 나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를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계속 봉사한다, 내가 섬긴다 한다면 여전히 종처럼 자유를 잃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들이 모세 율법의 행위는 아니지만 현대판 율법주의 아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앞으로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율법의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 할례를 받으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게 말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또는 뒤집으면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력으로 믿었습니까? 성령이 나를 감화하고 감동하고 나를 중생시켜서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나요. 그런데 반대도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행하고 같이 갑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 받은 사람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목사님 나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을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가지는 게 뭐냐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의의 소망?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네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판결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는 여러분이 장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은 의인으로 인정받을 것을 소망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의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의인의 당당함, 담대함.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금방 용납받았을 거라고 하는 당당함, 평안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함 있습니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혹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서 취소될 것처럼 영벌을 받을 것처럼 천국까지 못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의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면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이 삽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표현이고요. 유대인들은 구원, 이방인들은 멸망. 이게 유대인들의 도식이었어요. 할례 받은 자는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차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네. 할례를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상관없이 다 구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느냐, 이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할례가 건강이나 위생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 당시 이방인들도 받아도 돼요. 예. 디모데도 받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할례의 유익도 알고 그것이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야만 의인이 된다고 해서 받는 그 비복음적인 것은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고 믿음만이 의를 얻는 데 효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형언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언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반대는 뭐예요? 죽은 믿음. 참 믿음. 반대는 뭐예요? 거짓 믿음. 큰 믿음. 반대는 작은 믿음. 뭐 강한 믿음, 약한 믿음, 건강한 믿음, 병든 믿음, 뭐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분에 진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들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저 사람 신앙이 참 믿음이 좋아. 왜 좋으냐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술 담배 끊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은 술 담배 하면 날라리 믿음이고 안 하면 좋은 믿음. 그 기준으로 있는 거죠.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그 사람은 예배 생활이 믿음의 기준이죠. 뭐 새벽 기도하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또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아. 왜? 나 밥 잘 사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마다 다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 기준이 틀리면 얼마든지 그 평가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일로 나타나는 믿음이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은 사랑으로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 죽은 믿음도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물 드리고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마당만 밟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제사 드리는 많은 행위들이 다 헛것이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행위들은 무성하지만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 행위가 많았어요? 마치 무성한 무화과 이파리처럼. 그러나 그 마음 무성했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믿는 믿음은 없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 표현이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참 듣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양주 광역교회 지금 많이 계신 분들, 제 마음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곡이고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참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행위요? 똑같이 행위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당에 앉았잖아요. 비유로 하면 어떤 사람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장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앉았다 가면 의자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똑같이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믿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똑같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그게 사랑의 일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일로.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고 준 걸 진짜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간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도록, 내 안에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감고 나는 거예요. 나를 막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막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고 못하는 노래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뭐 봉사할 거 없을까 그래서 일찍 가서 예배당 청소라도 하고 싶고 걸레질이라도 하고 싶고 은사들은 뭘 시켜주면 좋겠고 이러한 강권하는 열정으로 믿음이 사랑을 갖고 이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사랑으로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 이게 참 믿음의 결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요.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자기 애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똑같이 행위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하는 이 참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행위들은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아실현, 자기 존중, 자기 명예, 자기 사랑으로 하는 행위들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좀 보답할 게 없을까 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런 봉사와 그러한 헌금과 그러한 섬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믿음,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들에게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단호한 이유가 11절에 보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교사들이 바울을 파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바울의 복음도 사실은 할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바울도 할례 받고 바울도 할례를 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할례 전한 적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걸 전한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어?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돌로도 맞고.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유대인들은 날 미워할 리 없을 것이고 내가 박해를 안 받았을 거야.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을 거야. 할례 받아도 돼 그러면. 그런데 내가 할례를 반드시 구원의 조건을 받을 필요 없다, 받아서 안 된다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 거짓말로 너희를 교란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기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할례의 의미와 연상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 가지고 잘라서 베어야만 의롭게 되는 자들은 차라리 그냥 다 자르지 그러냐? 그런 의미입니다. 풍자로. 고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의미가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절연해서 베어지듯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너희가 축출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요, 비복음의 사람들이 오면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신천지를 배워서 이만희 씨가 보혜사고 성령이라고 가르치면 사실은 오랜 정이 있어도 단호하게 교회를 떠나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중에 종교다원주의처럼 여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이런 일들을 잘 해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야, 목사님 사랑이 없네,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반론을 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비유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히는 거예요. 작은 암세포를 키우면 그 몸 전체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사랑하다가 남은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죽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겠죠. 남아있는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베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게 있습니다. 그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한 자들을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내가 드러내고 쫓아낸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예 그걸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건 책망인데요. 죄와 싸우려면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 불신앙, 예,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아래 요동하지 말고 어지럽워하지 말고 견고히 서라. 5장 1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그리고 갈등하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서고 싶은 건 맞는데 굳건하게 설 복음을 잘 모른다면, 굳건하게 서고 싶어도 복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이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통성경 맞아야지 여러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복음을 배워야 돼요. 다 배워도 우리 중학교 1학년 한 해 과정밖에 안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을 내가 그걸 다 해가지고 잘 아는 분도요, 그 간격은 자꾸 식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복음의 은혜의 간격이 자꾸 식어요. 그래서 왠지 자꾸 좀 못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한 이 복음이 없는 종의 삶의 그 느낌들을 계속 갖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기쁨을 잃은 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안에서 사라져가기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을 배우고, 다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고, 회상하고, 리마인드하고, 기억해내고, 다시 은혜 가운데 젖는 게 언제요? 평생.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기회가 없었거나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 혹 이번 기회가 정 안 되면 다음 기회든 계속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의 말씀들을 배우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시기를. 왜 안 그러면 계속 요동하게 하니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